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는 말씀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세례 요한으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었는가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왜 이 길을 준비하는 자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조차 생긴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부터 1절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이 1장부터 1절부터 2절까지를 함께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약속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그리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사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4장에서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할 자가 그러면 엘리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서기관들이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당시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그를 임의로 대우한다라고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하여서 당시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뜻함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역할로서 엘리야를 기다리는 전통 가운데에 오늘 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은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이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게 되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낙타털 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두른다라는 것은 당시 값싼 이 가난한 서민들이 입는 초라한 옷에 불과합니다. 또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는 것은요, 메뚜기는 당시 가난한 자들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이었습니다. 또한 석청은
야생꿀로 이 포도주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이는 허례허식과 자아도취 상태에 빠진 이 부정한 이스라엘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은 보통 종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기에 마치 종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에 이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풀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즉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자신은 이 신발끈조차도 이 감당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는 물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마가복음 1장 8절에 기록합니다. 물과 성령의 이 세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로의 세례는 일시적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준비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완전한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시 말해 물로서의 세례는 잠깐의 회복을 일으키지만 성령의 세례는 영원한 회복이며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신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린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받는 것으로 끝났는가? 아니면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구별된 삶으로 우리는 향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들이 수세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놀랍고 위대한 경험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주인됨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요한이라 합니다. 그 사람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사람을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을 보고 빛이라 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곧 오실 구원자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이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번 주에 함께 본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의 빛임을 알고 있습니다. 즉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함은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감으로 생명의 빛이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은 태초부터 시작된 영원한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이 빛이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개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그 빛은 모든 사람들,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비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개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빛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비춰오고 있으며, 이 빛은 오늘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를 만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되면 익숙해지고 더욱 사랑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뜨문뜨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 이 사랑을 주님께서 주셨지만,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빛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빛을 누리기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빛을 영접함으로 기뻐합니다. 저는 아파도 이 병원을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사가 무섭거나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저 그냥 며칠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여겨서 굳이 병원을 가야 되나, 이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이 가기 싫은 이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크게 진짜 아프지 않는 이상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오고 나서 한동안 어깨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어깨가 이제 이 손이 팔이 안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내버렸더니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병원을 가보니까 인대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이 물리치료와 주사로 약물 치료를 받고 나니까 이 어깨가 단번에 회복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알면서 그 빛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귀하고 정말 나에게 이 기쁨을 선사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으로 가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으로 아는데도 어느샌가 내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주님의 뜻을 알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진짜 주님을 알고자 하는지, 나는 진짜 세상과 다르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입술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지, 사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고백한다라는 것,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 안에 진짜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입술 속에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주인께서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을 주시니,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들은 이 빛을
영접하는 자들은 이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오직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즉 권세를 누린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되는 이 14절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은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어떠합니까? 은혜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함에 따라 오늘 내 입술 속에서 내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이 변화되어짐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바로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나는 그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합니까?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착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지켜야 해야지, 내가 정말 지킬 수 있을까? 나를 끊임없이 당금질하는 연속성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행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나중에는 내가 한 것 마냥, 마치 주님이 하셨어도 내가 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진심을 다해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평소에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 식사를,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진실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급할 때는 정말 기도조차,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저 단순한 말로 하나님이 이 양식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끝나고 있진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함을 통하여서 내 말씀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나아가는 그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가운데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 안에 말씀 대신 예수가 사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어디서 찾으셔야 합니까? 말씀에서 찾고, 진실로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진실하고 성실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새김으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부르짖고 찾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